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말람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느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난 허물을 용서하시고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온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간과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응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4년 전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과 사랑이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웃과 이 사회와 세계 선교사에게 앞장가는 서가는 응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학교는 오는 1월 30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 가질 예정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부교역자님들, 그의 많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소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호산나 성가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유독 김하고 밥을 김으로 밥을 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김하고 밥만 있으면 한 끼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효녀예요, 그죠? 엄마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물론 이제 맛있는 반찬도 많이 해줬지만 또 일이 급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또 뭐 반찬 해주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김하고 밥만 주면 그냥 만족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녀죠. 근데 참 좋은데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아주 좋은 뷔페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갔는데 뷔페집에 가니까 그 평소에 못 보던 음식이 쫙 있는 거예요. 막 수백 가지 음식이 하여튼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접시를 들고 신나게 이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중심으로 가득 접시에 담았어요.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득 담아서 이제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제 딸도 이제 접시를 들고 음식을 가져왔을 텐데 그 접시에 김하고 밥밖에 없는 거예요. 김하고 밥만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던지. 그래서 야 앞에야 음식이 저렇게 많은데 맛있는 거 저렇게 많은데 야 빨리 가가지고 좀 음식 좀 담아와. 그래서 맛있는 거 평소에 집에서 못 먹는 거 좀 먹어. 그래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김하고 밥이면 된대요 자기는. 그래서 싸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만족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어른들은 너무 답답한 거죠. 야 저기 저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저렇게 먹으면 하여튼 좋은 게 많은데 그거 모르고 김하고 밥만 먹는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못 먹지 잘 먹습니다. 근데 어쩌면 성도인 우리에게도 어릴 적 제 아이와 같은 답답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복인지 알지 못하여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구원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 상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구원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할 거라고요. 그죠? 이것은 수백 가지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오직 김과 밥만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일 동안 살펴보았지만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위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냥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이 구원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여 다만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뷔페집에서 오직 김과 밥만 먹는 그런 딱한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성도가 없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6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지요. 비유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뷔페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거예요. 다 우리를 인도하여서 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뷔페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의 뷔페집에 왔어요. 우리 앞에 다 엄청난 구원의 복들이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야, 이 구원의 복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좋구나, 알겠어 하고 되돌아가 가지고 김하고 밥만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권이 얼마나 풍성하는지, 풍성한 은혜인지, 그 복인지 그거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 주소서.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단순히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그저 영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더 옳아요. 그 이유는 지혜와 계시라고 할 때, 특히 이 계시라는 말은요, 계시는 사람의 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뜻이 요한계시록 할 때 이 계시라는 말 나오죠. 계시라는 것은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 준다는 뜻이에요. 덮여 있는 것을 열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과 관련해서 이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존재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람에게는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덮여져 있는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존재인 반면에 사람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딱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말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하루살이랑 놀다가 하루살이한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 하루가. 그래서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도 만나서 우리 놀자. 내일도 여기 와가지고 나랑 같이 놀자. 약속하자. 그럼 하루살이가 뭐라고 할까요? 물론 하루살이는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한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내일이 뭐야? 이렇게, 그렇죠?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란 개념 자체를 하루살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것도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해줘야지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람과 하루살이 사이보다 훨씬 더 그 차이가 커요. 그렇기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셔야지, 열어서 보여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 힘으로 지혜로 얻을 수 없는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시는가?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실 때,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즉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를 주는 성령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물론 이제 넓게 보자면 오늘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교회에 박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모여진 그런 이상한 교회란 말인가? 결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내용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원에 대한 지식을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그 내용들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기 원한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음식을 비유로 하면요, 오직 밥과 김만 아는 아이에게 얘야, 세상에는 김하고 밥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시금치도 있고 두부도 있고 갈비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 이 세상에 그래 있어. 그것도 다 먹어봐야지. 얼마나 몸에도 좋고 건강한 게 많은데.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알지만, 너가 이미 밥을 먹고 있지만 세상엔 더 맛있는 게 많아. 너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풍성해. 너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그 내용이 커. 그러니까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고 있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일에 많은 성도가요,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요.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요, 나는 그냥 지금처럼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천국에 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저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그분 중에 저는 대충 신앙생활하다 그냥 천국 갈래요, 이런 분 한 명도 못 받아봤어요. 다 어쨌든 뭐 명목상이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 힘쓰는 성도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는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좀 여유도 생기고 좀 그러면 내가 그때는 좀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까?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는 되겠지, 내가 중간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게을리해요. 그런데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시하고 다 은혜로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을 설교자의 책임만으로 생각하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죠. 물론 분명 설교자의 책임이 큰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하실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설교자의 책임만큼 설교를 듣는 성도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도의 책임도 커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성도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몫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 설교자만 훌륭해도 모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설교자만 훌륭하면 어떤 성도이건 은혜를 받는다. 그런다면, 그게 맞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은혜 받아야 되겠죠. 한 명 예외 없이. 정말 그럴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제목 생명의 떡 해가지고 예수님이 6장에 보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 설교를 딱 전하셨단 말이야. 당연히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다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6장 60절 말씀, 6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말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지금 설교자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전도 받아가지고 처음 딱 그 자리에 와가지고 설교를 처음 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 들은 그런 새신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요, 이 예수님의 어려운 설교를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떠나버립니다. 자, 6장 6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나 이 설교 못 듣겠다. 떠나버렸어. 그들이 새신자인가?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할 때 70명의 제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명보다 훨씬 많은 제자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딱 하니까 제자 중 일부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 더 이상 이 설교 못 들어서 난 딴 데로 가야 되겠다. 딴 선생님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보다 복음을 더 명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려워했고,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떠나버렸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신학교에 가가지고 최신 설교학을 배우셔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일은 설교자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분명 설교자의 책임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건 맞아요. 설교자도 정말 큰 책임이 있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의 책임 또한 큽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의 설교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좋은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그저 오늘 목사님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짧았으면 더 좋겠고, 뭐 이런 생각만으로 오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춰서 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엇보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려면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설교자가 어렵게 말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듣는 성도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성경을 펴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설교는 결코 쉽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어떤 우주 비행사가 와가지고 지금 로켓가 우주로 가는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줘요. 그 사람 전문가예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 다 그 사람이 설명할 때 하면 한 10분이면 다 잘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어눌해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뭘 알아야지 좀 들어먹는데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뭐 성격 얘기도 하고, 뭐 부부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 잘 들리죠? 그게 잘 들린다. 왜 잘 들릴까요? 그건 잘 아시니까 그래요.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 안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거 친근해서 잘 들려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게 설교인데, 듣는 청중이, 듣는 성도가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설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요, 설교가 점점 더 들리게 돼 있습니다. 점점 더 들리게 돼 있어요. 자, 2번째로는요,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한다면 몸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몸을. 다음 날이 주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놀고 영화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새벽에 잠들면 2시, 3시, 새벽 3시, 4시 그렇게 잠들면요,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이 자리에 딱 나와 있으면 30-40분 동안 지속되는 목사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 전날 여러분의 몸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투자 아닙니까? 훈련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웬만하면 안 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몸의 상태를 만들어 오셔야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릇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몸의 준비만큼이나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마음의 준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이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당연히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미 꽉 차 있는데요. 염려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몸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마음은 온갖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미 딴 곳으로 가버려져 있어요. 오늘 점심 맛있는데 가서 먹어야지. 벌써 거기 메뉴판을 보고 있어. 마음은 그쪽에 가가지고 어디 막 놀러 가는 거 벌써 동해 바다에 가 있어요.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가 없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미리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돈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시간 잘 맞춰서 오십시오. 그게 그냥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의 정돈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가시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치워달라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옥토박처럼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잘 심겨서 열매 맺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부르는 찬송을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세요.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준비하세요.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하세요.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돈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정돈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금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정도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더 풍성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확인합니까? 돈으로 확인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머리 좀 똑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권력도 주세요. 아니,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 성도가 존귀하는 돈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이 안에서도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직 먼 거예요. 우리가 왜 귀해요? 우리가 왜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존귀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세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자랑한 적 없으시죠?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늘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러한 무리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혼자 있으면, 야, 하나님 믿는 내가 좋은 번듯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배운 것도 좀 미천하고 사람들이 좀 깔보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사는 게 뭔가,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삶이 비참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복된 백성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기준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난 하나님 자녀인데, 난 복된 사람인데, 그걸 누려야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계시와 지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진짜 방송에서, 아마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갔다 왔대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방송에서 하는지, 뭐 기독교 방송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에요. 성경의 말 아니에요. 이 사람 엉터리 말인데, 하여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상을 주십디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천국에 가니까요,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몇 층이냐면 700층이라. 700층. 자기가 700층에 산대. 그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 700층에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하여튼 너무 좋은 집이네. 그 다음에 그것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주셨어요? 차를 주셨어요. 그래요? 어떤 차를 주셨어요? 외제차.
한 대도 아니고 2대 주셨어요. 네, 그거 들었어요. 물론 이게는 뭐 평가할 말도 아니에요. 이건 이 말은 사실 너무 엉터리죠. 이게 그러면 이런 천국 간증의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계속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요. 이 땅에서나 큰 아파트, 자동차 그게 대단한 거지. 천국에서도 그렇다면 천국하고 이 세상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땅으로 내려오는 간증은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좀 그 한 말을 좀 비판을 해보자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상을 너무 시시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 그 사람 딴에는 700층 아파트가 외제차 2대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상은 그렇게 시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받는 가장 최고의 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상이야. 너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야. 내가 너에게 상으로 나를 준다. 하나님 백성이 받는 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못 받았습니다. 땅을 안 받았어요. 제사장들은 땅을 안 받았어요. 대신 하나님 뭘 기업으로 줘요? 너희의 기업은 나야. 너희의 상은 나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론 또한 레위 지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 더 큰 기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상급과 기업으로 받는 성도가 부족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상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급이 있고 내 기업인데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려요. 그걸 누리질 못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 못한다고. 그냥 암송대회 할 때만 짧으니까 이거 외운다고요.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니까, 나의 상이니까, 내 목자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왕일 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할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평생의 고백.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소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인 것을 잊지 않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획기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부활 이전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었어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이 세상의 왕은 죄와 사망이었어요. 그것을 사용한 사탄의 세력이 그걸로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의와 생명이
왕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며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종교적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우리의 삶과 세계 역사를 뒤집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알고 경험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충만히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석처럼 굳어지지 않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사모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물론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보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새해 만나게 되는데 새해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겠죠. 다짐을 하겠죠. 그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상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정말 요동치는 것을,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새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그냥 멈추거나 정체하거나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큰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을 그것대로 생각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주님, 멈추거나 뒷걸음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곡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1년 한 해 주님의 사랑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저희 가정을 평안케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또한 이 때가 언제 지나갈지,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가중되는 어려움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뜨고 보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을 잘 고려해서 조금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시간을 조금 늦춰서 진행을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자와 특송 담당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교회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성도님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바로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아침 거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빵과 두유를 저희가 준비하니까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취식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시작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이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회의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입교인들은 전원이 참석하셔야 되는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공동의회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날에 다 참석해 주셔서 결산과 예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일학교 졸업식은 부서별로 갖게 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사정상 갖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졸업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의 고보미, 백유진, 유라엘, 전한별. 우리 유초등부에는 김은영, 최강령, 최여원, 최여준, 홍석영. 우리 중고등부에는 김영경, 박윤상, 정세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서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제 학년이 바뀌거나 올라가면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회는 1월 첫째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부서에 잘 적응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밤 11시가 아니라 저녁 8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저녁 7시 40분부터 그러니까 20분 전부터 우리 연합 찬양팀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한 20분 정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20분 전까지 교회로 와서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일인 1월 2일 1, 2부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명예권사 추대를 합니다. 우리 은곡교회 당회에서는 우리 김인설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잠시 우리 김인설 집사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당회에서 우리 김인설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그렇게 추대하였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성탄 예배 때 이미 좀 나눠드렸는데요. 은곡 가정 예배 책 2022년 가정 예배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정 예배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서는 것 든든히 드려지는 것이 그 가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어제 받아가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가정당 한 권이 아니라 가족 한 명당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3명이면 3권을 가져가시고 4명이면 4권을 가져가십시오. 아니 뭐 나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식구수만큼 가져가세요. 충분하니까 가져가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은곡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신년 기도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족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헌금함에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나 다음 주일 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기도 제목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면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그렇게 써주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여튼 계속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임 교역자 휴무일이 변경이 됩니다. 우리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이 전임 교역자들이 원래 월요일 날 휴식을 했는데 휴무일인데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이렇게 옮깁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기는 이유는 우리 이제 주일이나 주말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바로 좀 교역자들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방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월요일 날을 일을 하고 대신 목요일 날 휴무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본당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올해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사기패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교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항상 구함으로 영적으로 늘 성장하여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